오늘은 하나님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애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애가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불러주었던 노래가 애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만든 노래예요. 예, 사랑의 노래죠. 추운 겨울 가고 따스한 봄이 오면, 봄에 결혼했어요. 예,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오면 내 마음을 고백할래요. 널 사랑한다고. 좋죠? 예, 처음 들어보죠. 근데 처음 들어본 분들 이름을 적어내셔야 됩니다. 위드 프렌즈 마지막 11번째 앨범에 수록되어 있어요. 저런 노래가 있었어? 이런 분들은 실망이에요. 위드 프렌즈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연이가 여기 완전 팬인데요. 맨날 위드 프렌즈 노래만 들어요. 근데 아빠 나 미스터 프렌드 노래 좀 틀어줘 이래요. 위드 프렌즈야 그랬더니 근데 다음에 아빠 미스터 프렌즈 노래를 들어. 미스터 프렌즈라고 계속 그래갖고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근데 이름을 바꾸긴 저희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활동한 지 22년 됐거든요. 예, 이름을 바꿔도 바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워낙 유명하지는 못해서, 여하튼 거기에 보면 애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하나님의 애가는 사랑 애자가 아니라 슬플 애자입니다. 슬픔의 노래예요.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심장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룰루랄라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노래도 안 부르던 아빠가 애를 보고 막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그게 다 사랑의 노래죠. 그 자녀가 성장하는 걸 보는 건 부모에게 큰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통제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부모는 슬퍼지기 시작하죠. 예, 품 안의 자식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품에 안기지 않는 아이를 볼 때 속상하기 시작해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던 부모는 근심을 주는 자녀 때문에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평생 기쁨이 될 것 같은 자녀가 언제부턴가 슬픔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부모에게는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죠. 지금 하나님이 그 상황에 놓여 계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막 불렀어요. 너무 좋았어요. 와, 나를 꼭 닮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너무 기뻐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신부 삼을 거야. 그런 고백까지 하셨어요. 너무 행복하셨어요. 사랑의 노래를 막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애가가 슬픔의 애가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애가를 부르도록 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애가를 부르도록 하는 자녀입니까?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근심만 끼쳐드리는 자녀입니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남유다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집이라는 표현이 남유다를 의미하고요. 내 소유도 남유다를 표현하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도 남유다를 표현합니다. 다 참 좋은 표현들이죠. 또 10절도 보시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 내 포도원도 남유다를 표현하는 말이고요. 내 목, 이것도 남유다를 표현하고, 내가 기뻐하는 땅, 다 남유다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두 가지 정도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 남유다 백성들은 나의 소유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고요. 다 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소유격이니까 다 내 거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내용들, 집, 소유, 사랑하는 것, 포도원, 내 목,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으로 인해 복받은 존재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 그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넘겨질 걸 보니 슬픔의 노래를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동물을 묘사하면서 얘기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내 소유, 아까 그 표현 나왔죠. 내 소유가 뭐와 같냐면 숲속에 있는 사자같이 되었대요. 사자는 이 밀림의 왕 아닙니까? 그죠? 사자가 가진 그 갈퀴와 위용은 왕다워요. 멋집니다. 여러분 사자후라고 그러죠?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 어흥 하는 이 사자후.
사자 후에 많은 짐승들이 벌벌 떨거든요. 이게 동물들이 실제 다큐멘터리에 보면 사자 후를 딱 보는 순간 동물이 도망을 못 갑니다. 몸이 얼어버려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동물들이 사실은 무서우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자가 이 사자 후를 딱 바라면 동물들이 그 기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도망을 못 갑니다. 이게 엄청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사자후를 바라는 자들로 기대하고 사자로 삼으셨더니 이 사자가 열방을 향해 사자후를 바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사자후를 바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그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예. 집에 개를 열심히 키웠더니 개가 주인을 물면 그 개 죽입니다. 그죠? 예, 죽여요. 주인을 몰라보면 그게 죽입니다. 사자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을 향해 사자후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더니 열방을 사자로 삼아서 이 사자를 공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자를 잡으려면 개로 됩니까? 고양이로 됩니까?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보다 더 강한 게 필요하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9절. 자, 동물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매가 아니냐. 매, 날라든 새를 말하는 겁니다. 새. 매로 비유를 하는데 이 매가 가진 깃털의 그 수려함과 그 날개의 웅장함 쫙 폈을 때 그 웅장함을 보면 진짜 멋지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매로 삼았더니만 이 매가 헛된 것만 자랑한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매로 삼아서 그 매들을 다 모아서 남유다를 둘러싸서 삼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이 매를 잡는 데는 참새로 됩니까? 비둘기로 돼요? 안 되죠. 매를 잡으려면 매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많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목자로 세우셨어요. 복음으로 많은 열방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목자로 세웠더니만 목자의 역할을 하긴커녕 반역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번에는 열방을 내 목자로 삼아 너희의 포도원들을 다 헐고 짓밟아서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죠. 사자가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사자보다 더 강한 것으로 손볼 수밖에 없고요. 매가 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매보다 더 강한 것으로 손볼 수밖에 없고, 목자가 목자로서의 사명 감당 못하면 다른 목자 데려다가 손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돈을 줬는데, 이걸로 행복한 삶을 살고 돈을 줬는데 돈에 빠져가지고 헛된 것만 추구하고 있으면 그 얘기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돈을 뺏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돈에 빠져 있으니까. 명예를 주었는데 명예의 헛된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불명예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버릴 수 있도록. 권력을 주어서 바른 권위를 행사하기를 기대했는데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권력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핵심은 늘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받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받은 복을 그 책임에 맞게 해낼 때, 감당해낼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돈이 내게 생겼으니까 복이 아니고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 돈이 복인 거죠. 맞죠? 돈을 은행에다 아무리 많이 넣어놔 보십시오. 넣어놓고 맨날 호박죽만 먹고 살아보세요. 그게 복입니까? 모르겠어요. 그 통장을 보면서 흐뭇하게 한번 웃는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돈을 통장에 잔뜩 넣어놓고 호박죽만 먹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없는 일 못하죠. 맞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그 얻은 명예와 권력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곳에 사용할 때 그 명예와 권력은 복이 되는 겁니다. 맞죠? 좋은 차를 주차장에 고이고이 모셔두면 뭐합니까? 필요한 곳에 여기저기 타고 다닐 때 복인 것이고, 좋은 옷을 많이 사면 뭐합니까? 입고 다닐 때 복인 거죠. 그죠? 맨날 찢어진 옷 입고 다니면서 집에 가서 옷장을 보면서 행복해. 명품 옷이 이렇게 많아 나는. 그리고 맨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이들이 철저한 심판을 받는데요.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온 땅이 황폐해질 거래요.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다. 칼로 모두 죽을 것이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밀을 심으면 밀이 나와야죠. 근데 밀을 심었는데 가시가 나올 것이고 수고하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래요.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내 소산이 많아짐으로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소산으로 인해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빈손 같은 인생이 된단 말이고 망한 인생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겐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민사상을 부정적으로 많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선민사상은 나쁜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민사상,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게 왜 나빠요? 그죠? 복된 거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고백이죠. 문제는 뭐냐면 선민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들은 택함 받았다는 사실만 자랑하고 있었다고요. 내가 선민이야. 이방인 너희들은 내 발끝에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 나는 선민. 택함 받았다는 것만 자랑했단 말이죠.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한데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사자가 되었고 매가 되었고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 사자로서 매로서 목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낼 때 그게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우리의 말로 바꾸면 오늘 내가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으셨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거룩한 직분들을 허락하신 것 이게 분명 복이죠. 근데 그걸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직분과 역할에 합당한 헌신이 이루어질 때 그 삶을 살아낼 때 복으로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아낼 때 목사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살아낼 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셀장은 셀장으로서 각 부서와 기관의 장들은 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면 이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죠.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열매 맺게 하셨다면 큰 복입니다. 분명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해지는 순간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가진 돈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진 이 명예가 내가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이 권력이 내 실력으로 이룬 거라 생각하니까 불의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게 쓰기 시작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전의 헌신은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오늘을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 한 헌신이 오늘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맨날 왕년에 얘기하는 것이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 헌신들, 예전에 살았던 어떤 내용들이 오늘의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교회라는 것, 특별히 내가 선일교회 성도라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내가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위원장으로, 셀장으로, 여러 직분 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했다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복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헌신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슬픈 애가를 부르도록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애가를 부르도록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일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설립 39주년이 됩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예. 결코 적은 나이 아닙니다. 이제는 징징대는 그런 신앙,
무기력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앙, 주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드리는 그런 선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져야 돼요. 이제는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주바라기 가을 특세 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의 불을 지피고 성령의 불을 지펴서 이제 10월 정말 다시 한번 선일교회 이 생일을 기점으로 다시 선일교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선일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나랑 무관해지면 안 되죠.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선일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개인의 수준은 절대 공동체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공동체 수준이 곧 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높이려면 공동체 수준을 높여야만 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 팀이 동네 조기 축구팀이면 박지성이 있어도 그냥 거긴 조기 축구팀이에요. 근데 좀 부족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팀에 들어가 있으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인 거죠. 공동체 수준이 곧 내 수준이다. 그러므로 내 수준을 높이려면 뭐를 높여야 돼요? 공동체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에 우리가 왜 힘써야 하냐면 그 공예배에 힘쓸 때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공동체에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들이거든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 내게도 복이지만 우리 공동체도 복이 되고, 공동체에 부어지는 복은 곧 나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어라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왜 공부시킵니까? 미친 짓 아니에요. 내가 써야지 왜 내 자녀에게 다 들이부어요? 자녀에게 들이붓는 게 곧 나에게 들이붓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게 들이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녀가 잘 되는 게 나도 잘 되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이요.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새소식반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오늘도 청소년 새소식반에 우리 많은 아이들이 한 8, 9명 아이들이 오늘 와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또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면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미끼 상품, 라면 미끼 상품, 나 미끼 상품 먹기 시작한 순간 못 도망가잖아요. 먹여놓고 전도. 전도. 우리 초등부 새소식반은 이미 시작했죠. 주일날에도 하고 있고 토요일도 하고. 그 다음 내일부터는 이제 아기 새소식반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기 새소식반은 참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했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시간이 되지만 또 그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은혜의 시간들이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또 지치고 또 낙심된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또 위로와 희망의 시간들이 되고요. 그래서 새소식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와 무관해, 나는 어린이들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리고 나와 무관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또 대답 안 하죠. 기도 안 하려고. 그죠? 집에서 하지 마시고 오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 수준이 올라가면 이렇게 나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이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남유다가 회복되기를 정말 소망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죠.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생각들 안 하고 있으니, 사실 여기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그대로 느껴서 에레미야도 우는 겁니다. 애가를 부르죠. 그래서 쓴 시가, 나중에 남유다 멸망하고 쓴 시가 에레미야 애가. 그게 에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예요. 울긴 울되 망하는 울음이 아니라 살리는 울음, 회복되는 울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슬픔의 노래를 부르도록 만드는 선일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선일교회가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